자, 오늘 교재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지난 첫 번째 이유는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구주로.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부와 성자 간에 이와 같이 약속이 있는데 그러면 성령님은 그 삼위 가운데 빠져 있는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성부와 성자가 약속을 할 때 약속이죠. 이 약속은 사실은 아버지가 제안을 하고 아들이 수락을 함으로 언약이 체결이 된 겁니다. 언약이. 그럼 이때 성령님은 바로 이 언약을 체결할 때, 약속을 체결할 때 witness, 증인입니다. 증거자로서 성령님이 하셨다. 그러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가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것을 창세전,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지난주에 공부한 거는 창세전이에요. 창세전. 모든 만물을 지었기 전에 인간을 만들기도 전에 성자를 유일한 구주로 정해놓으셨다. 유일한 구주로요. 자,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보시죠. 자, 이제 이 두 번째 이유에서는 지금 여기는 창세전인데 이제는 창조하시고 네, 창세전 창조 네, 여기서 만물 창조 또 인간 창조죠. 네. 자, 그리고요. 이제 이 인간은 무죄 인간이었는데 만드실 때 그런데 그만 타락해요. 인간이 타락함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창조 타락했으니 어떻게 돼요?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속을 누가 하시자고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구속을 해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 창조, 타락, 구속. 그래서 우리는 보통 창조, 타락, 구속을 여기에 성경의 3대 축이라고 불러요. 성경의 3대 축. 그래서 이 구속의 사역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하심입니다. 물론 이 구속에 있어서 예수님의 초림도 있겠죠. 계속 지금 주님은 구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은 성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자 이때로부터 아버지, 아들 또 성령님이 인간을 특별히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는 구속의 사역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이 역사를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재림,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결국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다. 자, 그러면 타락하자마자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어야 사실은 여러분 또 어떤 의미가 있죠? 타락하자마자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어야 이렇게 그리스도, 요 창세전이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결격 사유로 만드신 건 아니구나. 결격 사유.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구나. 왜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예상을 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타락의 가능성을 알고 계셨고, 또 타락한다 하더라도 창세전에 약속해 주신 그리스도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에서는 뭔가 부족하거나 하나님이 종간 부족하시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신 분으로 부족함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유 가보겠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무죄 상태의 인간으로 만드셨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백성으로 세우고 그 자신의 백성과 하나님은 교제하기 위해서. 왜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신하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요. 그래서 자신의 백성을 세우기를 원하셨다 할 때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다 같이 창세기 1장 26절로 가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우리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요 형상이 결국은 거룩하심, 의로우심, 선하심, 요거예요. 또 지혜를 가지고 있고 이성적인 존재이면서 요게요. 그래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만드신 이와 교제할 수 있잖아요. 자기 형상. 자, 그래서 하나님이 교제하기 위해서. 자,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집에 있는 강아지, 사람의 형상과 강아지 형상은 다릅니다. 또 강아지 같은 경우는 동물, 피조물로서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자, 그리고 육신은 있죠. 육신은 있지만 그 본성상 살아가는 존재. 어떤 지능이 있어 보이지만 그거는 본성,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 본성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성 속에서 인간이 강아지와 어떤 교통하는 것 같지만 교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해 보이기는 하지만.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동물의 형상, 개의 형상과 사람의 형상은 달라요. 다 같이 유다서를 가보세요. 유다서를 가보시면 10절, 1장 10절. 그냥 본능으로 살아가는 본능. 이 사람들은 무엇인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이성이 없어요. 짐승은. 계산을 한다거나 어떤 추리를 한다거나 논리를 편다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 본능으로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짐승이. 자, 이러한 짐승, 반려견, 반려묘가 있으나 교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의 교감을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교감을.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성적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성적 피조물은 두 가지입니다. 인간과 천사입니다. 인간과 천사, 이성적 피조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자신의 백성, 이렇기 때문에 이성을 주셨고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감정, 정서를 주셨고 양심을 주셨고 양심.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그리고요. 다시 창세로 가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목적이 뭐였죠? 2장,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자, 안식일을 일곱째 날로 제정하시고 어떻게 해요? 인간으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는 거죠. 그 안식일에. 자, 그래서 이 예배하는 존재는 이성적 피조물로서 천사와 인간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그 천사, 스랍들이 두 개의 눈은 눈을 가리고 두 개의 손은 눈을 가리고 두 개의 손은 또 발을 가리고 또 두 개는 날고 하는 6개의 스랍, 날개를 가진 스랍이 등장하잖아요. 자, 이성적 피조물입니다. 이성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심부름꾼으로서 성도들을 시중드는 일을 하게 하죠. 자, 그래서 예배하는 존재로 인간의 존재 목적이 예배하는. 예배라는 뭐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자, 다시요. 2장 가보시면 2장 16절 보세요. 2장.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명령하고 그의 백성은 그 명령을 지켜 행해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은 이성적 피조물이면서 또요. 의지를 주셨어요. 의지. 그 명령에 따라 행하도록. 또 명령뿐만 아니라 심령에 뭐를 줬어요? 네, 계명, 율법을 줬어요. 하나님은 지금 무죄 상태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하가 그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인간에게 마음의 심령의 계명을 도덕법을 새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야 예배하고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시고 교통. 하나님과의 교통.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성적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짐승이라든가 그런 하등, 열등 피조물하고가 다른 점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인간은 고등 피조물입니다. 고등 피조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보시죠.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여기 중요해요. 명하여.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명령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요? 우리가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존재지, 하나님 보고 뭐 이렇게 하시오, 그런 존재가 아닌 겁니다. 부분은요. 그래서 주가 되시고 우리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서 다 같이 2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껏 먹어도 돼요. 임의로. 이게 뭐예요? 임의. 여기다 줄을 치세요. 자기 마음대로, 자유의지대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분명히. 자유의지를. 마음껏 먹어라. 그런데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 그럼 이 계명을 왜 주셨나요? 마음속에 도덕법이 새겼는데 그 도덕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명령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계명을 지켜야지. 이렇게 도전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마귀가 어떻게 됐어요? 야, 저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겠는데. 교만을 마귀가 하와에게 먼저 공격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게 하고 결국 먹었어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인데 이 관계를 완전히 깨뜨려 버린 겁니다. 깨뜨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타락하고 나서 인간이 다 하나님과 같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지도 않아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판단하고 오직 자기의 스스로의 행복과 또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이 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이러한 타락한 본성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분명히 명령하셨다. 자, 명령하셨다. 여기서 주종 관계가 분명하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주인 되고자 하는 일이 됐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자기 생각대로. 아,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는 본인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갈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교만이죠. 가볼까요? 사무엘하 5장을 가보세요. 사무엘. 이게 인간의 본성.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 주인을 생각하고, 여러분 어떻게? 주인을 생각하고, 주인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거를 먼저 항상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겠죠. 사무엘하 5장 22절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다 왕의 모든 왕들을 비교할 때 이 사람은 다윗과 같지 않다. 다윗이 기준이 됐어요. 다윗이 기준. 왕으로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 보시죠. 22절. 사무엘하 5장 22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라 하되 다 여호와께 다 물어봐요. 여호와께. 그 앞에 19절도요.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물어봐요. 하나님께. 왜?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야같이. 그래서 우리는 명령권자가 하나님이고 그 명령을 받드는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그 길을 막고 그 길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그래서 깨달아서 자기가 주장하는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게 하는 백성으로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매를 들어 때리기도 하시고 고통을 주시기도 하시는 거죠. 그 과정에서. 다시요. 이사야서 53장 6절로 가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우리예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양 같아서 잘못된 길로 가고 또 각기 제 길은 뭐예요? 자기 고집의 길. 자기 고집의 길.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가룟 유다. 자기 목숨까지 스스로 끊어요.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도
이거 내 거야 하고 끄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제 길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뜻, 자기 목적, 자기 영광. 이게 타락한 인생의 본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위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행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기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이 못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가고 또 말 안 듣고 고집 세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러한 인간을 어떻게 해요? 제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어도 어떻게 돼요? 멍에를 하나씩 다 주어져 가지고 그냥 자기 멋대로 날뛰지 못하게.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 악한 본성, 자기 멋대로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주님도 29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얹혀서 컨트롤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멍에를 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지 않으면 말 안 듣죠. 안 배우죠. 자기 멋대로 살아가죠.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계획과 목적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죠. 인간이. 네? 인간이요. 자, 결국 인간이 피조물로 지음을 받고 이와 같이 자기 백성으로 세우기 위하여 이토록 하나님은 그를 탁월하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명령을 스스로 자유롭게 왜냐하면 독재자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기 원하기 위해서 하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타락하고 만 거죠. 타락하고 다시 창세기 3장을 봅시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분명히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거짓말이에요, 마귀에.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유혹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유혹. 교만이죠. 교만이 들어가게 해서 범죄하도록 한 겁니다. 계명을 어기도록 한 거예요. 다시 6절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또 그 교만이 6절에 또 어떻게 돼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혜를 자신의 백성으로. 그런데 지혜롭게 다 더 인간 스스로가 방법으로 하나님과 같이 똑똑하게 되고자 하는 거죠. 지혜롭게. 그래서요.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분명히 계명을 어기는 거 알면서 먹었어요. 또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편도 마찬가지. 여기서 책임은 누가 더 클까요? 남편이 더 커요. 왜냐하면 아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은 아담에게 직접 주신 명령이에요. 그리고 아담은 이것을 하와에게 분명히 알게 하고 가르치고 해야 되는 가장으로서의 의무가 있어요. 가장으로서. 그런데 가장의 의무도 리더십이 있어요. 헤드십을 줬어요. 남자에게. 그런데 이 의무를 아담은 온전히 행하지도 못했고 맞습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남자의 리더십은 항상 위협을 받게 되죠. 남자의 리더십은.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타락 후에 다시요. 3장 16절에 보니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
다시 분명히 남편에게 리더십이 있다. 근데 그 남편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이와 같이 결국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편의 불순종은 온 가족의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왜? 헤드십이 있거든요. 헤드십. 헤드십이 가족에서 책임이 커요. 온 가족에게 불행을 준다. 남편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타락할 때, 범죄할 때 죄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범죄하고 만 겁니다. 왜요?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들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 지혜롭게 하는 만큼 더 지혜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지식, 의로움 그거 다 능가하는 스스로 능가하는 존재가 되고 싶어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분명히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범죄하고 타락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하나님이 이 범죄하고 타락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찾아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범죄의 기준이에요. 찾아가지는. 그래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습니까? 죄를 드러내시는 목적, 회개하고. 그리고요, 다시 언약관계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가지려면 반드시 중재자가 있어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중재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의 우선은 이미 창세전에 정해놓으신 구주예요. 자, 그래서 이제 찾아오십니다. 가보죠. 8절, 3장,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나를 선을 할 때에 동산건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을. 왜 숨었어요? 죄 때문에. 왜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자,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 뵐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 왜 두려워하고 숨어요? 심판.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자, 이거는 죄를 지어서 수치심이 들어왔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다 알고 계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걸 딱 언급해요. 왜 계명을 어겼느냐? 왜 계명? 여기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뭐죠? 죄를 드러내. 그랬더니 12, 13절. 자, 핑계를 댔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과 하와를 마귀 편이 아니라 자기 편으로 만드시겠다. 자, 지금 누구 편이 된 거예요? 마귀 편이 됐어요. 마귀 편.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마귀 사이를 원수지간 만들어 놓으니까 누구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들로 범죄케 한 마귀를 제어하고 마귀의 이와 같이
머리통을 부수는 이가 마귀의 속박과 죄에서 건지시는 그리스도를 지금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직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니 이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그리스도. 그리고 이분은 창세전에 이미 약속해 놓으신 구주예요. 구주.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주시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어떻게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가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죽음의 심판이 있는데 이것을 유예하고 그리스도를 지금 주신 그리스도를 약속. 자, 유예하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에서도 그래요. 가인이 범죄했을 때 심판을 경감시켜주고 유예해줘요. 심지어 뭐죠? 회개하라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그런데 가인은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에덴의 동쪽으로 가죠. 자, 다시 교재 보시면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타락한 아담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다시 언약 백성으로 교제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4장에 가보시면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어요.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누구를 힘입었어요? 그리스도를 힘입었어요. 여기 동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양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농산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동물 제사도 있고 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중재자를 통해서 드렸는 것. 자, 아벨은 받으셨는데 왜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드렸기 때문에. 5절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인은 심히 안색이 화를 내면서 심히 안색이 변합니다. 이때 뭐죠? 교만한 거죠. 교만.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면 왜 안 받으셨는가? 자기를 돌보고 이와 같이 뭐가 내가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되는데 오히려 화를 내고 있어요. 화를 내고. 뭐죠? 자기 의로움이에요.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교만, 자기 의로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안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불의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이미 벌써 실패한 자입니다. 실패한 자.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해 줬으면 아담과 하와도 그리스도를 이제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아벨도 나가잖아요. 가인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인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를 의지하고 또 이와 같이 교만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예 처분을 해줬는데도 16절 보세요.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가하였더니 중요한 건 여호와 앞을 떠나 회개의 기회를 내동갱이 치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걸 거부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리고 나서 가인의 후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9절에 보니 두 아내를 취한 라멕이 두 아내를 정욕이죠.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의 광합이 육축치는 자의 조상. 상업이에요. 상업. 세상 욕망. 또 21절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오락. 놀고 오락하는 거. 22절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파워를 자랑하는 자. 권력을 자랑하는 자. 이게 뭡니까? 다 가인의 후예들이. 죄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인류 속에서 막 확장하는 거예요. 확장하는 거. 가인의 후예. 옆을 떠나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 후예들이 족속이 이와 같이 권력, 폭력, 정력, 돈, 세상, 물질, 돈, 오락, 즐거움. 오락, 즐거움. 다 여기서 오는 거죠. 때때로 그래서 여러분 독재 정권, 독재자들이 다 이거 가지고 이용하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 때 베를린 올림픽 그거 하면서 그런 것들이죠. 다. 이런 것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다. 그래서 타락한 인류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타락 직후에 창세전부터 정해놓으신 그리스도를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뛰쳐나간 자가 가인이라는 사실과 그 가인의 후예가 이와 같이 죄의 죄를 당하고 온 세상으로 정욕과 권세와 오락과 이런 것들로 상업, 돈 이걸로 온통 세상을 타락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의 타락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이제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데 홍수로 다 같이 가보죠. 창세기 6장.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하나님은 창세기 5장을 보면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와 같이 세우시는 일을 해요. 하나님은. 또 무두셀라 그 다음에 라멕 28절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여기에요. 결국 이 라멕 같은 경우는 예언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낳고 노아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심판하는 인류를 심판하고 그 가운데 특별히 8식구를 남겨두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 자, 이 경건한 자손이죠. 그런데 6장 1절,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구별을 인간이 완전히 무너뜨리죠. 네? 경건한 가정이 이와 같이 씨들이 있고 이와 같이 가인의 후예가 있고 셋의 후예가 있는데 이게 섞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별을 인간들이 정욕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 절대 우리 자손들이 자녀들이 여러분 불신영원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걸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막아야 되겠죠. 왜? 섞여가지고 구별이 없어지면 여기 이제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심판하시는. 네.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6장 2장 하나님이 구별해놨는데 사람의 딸들 이거는 하나님
그리고 한편은 사람의 딸이에요. 사람의 딸.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기 하는 쪽은 사람의 딸. 뭐예요? 사람의 딸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나오는 그냥 사람의 딸. 그런데 셋의 계열로 구별해 놓은 하나님의 아들. 그 구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죠?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임이라 하시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미 그 아버지 라벡으로부터 하나님이 은혜로 보존해 놓은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싹쓸이 심판을 하시고 8식구로 다시 인류를 이제 세우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8식구의 세 아들 가운데 결국 같이 함의 아들은 저주의 가문이 되는 거죠. 저주의 가문이 되고 그 가문과의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까지 내려오는 거죠. 지금요. 자,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 정욕대로 인간들의 자기들의 영광과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요. 거기 본문을 보시면 내가 너로, 이게 마귀예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마귀와 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 우선도 여자의 우선,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예요. 그리 여자의 후손은 내 마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와 같이 데미지를 줄 것까지도 예언해 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까지요. 목적은요. 그리스도 이사야서 53장 목적은 이걸 이 당시는 이 예언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이제 나중에 선지자가 와서 이걸 알게 하죠. 뜻을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성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는 누구죠? 예수님. 또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52장 이사야서 52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요 내 종이에요. 내 종.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 다시 53장 10절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미 이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질거를 당케 하셨은지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영혼을 제물로 드려야 돼.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씨는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 그 날은 될 것이고 그 날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통치하는 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백성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는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일을 이루실 것이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이제 계속 이제 이같이 선지서 예언서에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 이렇게.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여자의 우선으로 계속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자, 이 여자의 우선을 약속해 주셨는데
유일한 구주로서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최소한 노아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을까 할 때 방주를 통해서, 방주가 이 도구잖아요. 도구를 통해서 알았다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을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 할 때 12장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이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죠. 여기 너를 인하여를 할 때 요거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러면 아브라함은 바로 자기의 후손을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리스도를 믿어요. 다시 22장, 창세기 22장 18절. 또 넷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니 요거 넷시. 요 넷시가 그리스도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자기의 후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후손을요. 자, 이거는 다윗도 마찬가지. 그러면 모세는 지금 우리가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요거요.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이죠.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어디서요?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변화되었고 그때 제자들에게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돼. 여기서 나타나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 여호수아 같은 경우.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들어가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5장 13절. 여호수아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어떻게 믿어요? 지금 전쟁을 가는데 모든 전쟁에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에 이끄시는 군대 장관. 보시죠.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이 정도면 천사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나 천사 아니야 이거요. 15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요거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여기에 군대 장관은요?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 성부 하나님이 있고 이 군대 장관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제 가나안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요. 시편 110편 1절 2절.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세, 그다음에 여호수아, 그다음에 다윗, 시편 110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여호와가 분명히 계시고 내 주가 있다는 말이죠. 이 내 주가 그리스도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홀을 내어 보내시리니, 주의 권능의 홀, 통치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통치자. 여호와께서 통치자를 보내신다.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원수들을 물리치는 주예요. 그리스도를 다윗은 이렇게 알았고 또 예언을 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왜냐하면 다윗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앞에 살펴봤던 이사야 선지자. 지금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 또 이사야서 55장을 가보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55장 4절. 내가 그를 만민에게 그 증거로 세웠고, 여기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여기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 이사야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모든 민족이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거를 더 확실하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약에서 또 여러 구절이 있지만 호세아서 1장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여기 두목.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구약 백성들은 시대가 선지자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계속 확인받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받았다가 지금 이 구약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게 두 번째 이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이유,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계속 확인해 주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까지 중재자는 그리스도만이 중재자이시고, 그 중재자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이후로 구약성경에서 선지자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예언되어지고 확정되었다는 것에서 저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